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이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27절에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참았으며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내, 참음의 신앙, 인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무엇을 참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이 부분, 인내신앙, 이것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참아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이 무엇을 참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반 역사 속에 이 이집트 왕조, 애굽 왕조의 그 시대를 좀 잘 우리가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공주, 바로 공주가 그 이집트 역사 속에 보면 하셉투트라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하셉투트는 투트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인데 투트모세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투트모세 2세가 있고 투트모세 3세가 있는데, 이 하셉투트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딸인데, 이 투트모세 1세는 여러 이제 이 아들 딸을 낳긴 했지만은 다 죽고 이제는 이 공주 하나만 남은 무남동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남동녀가 되어 버렸는데, 이제 왕비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실 왕비가 아닌 다른 부인에게서 이제 투트모세 2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고, 이제 하셉투트는 이제 아버지의 그 공주로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당시에는 또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조 시대는 이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셉투트하고 이복 누이하고 이복 오라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 투트모세 2세하고 이제 하셉투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주였다가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사이에 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을 못 낳게 되니까 투트모세 2세 역시 또 다른 여인, 후궁하고 또 그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것이 이제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집트 왕조의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이게 이 하셉투트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결국은 나일강에서 히브리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 왕자로, 그것을 이제 양자로 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위치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셉투트가 공주였다가 그 다음에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편 그 투트모세 2세가 빨리 죽어버립니다. 빨리 죽고 나니까 그 투트모세 3세는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하셉투트가 섭정을 합니다. 이제 어린 왕을 떼어놓고 뒤에서 이제 딱 수렴청정, 그래서 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실권은 그 하셉투트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치하다가 아예 이제 그 투트모세 3세를 없애버리고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자 파라오가 됩니다. 여자 바로. 그래서 역사 속에 이집트에서 최초의 여왕이 바로 하셉투트예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그러다가 한 20년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다시 이제 사회 복귀가 되어서 바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살피러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서 잘못한 사람 보고 왜 이러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막 고발을 하고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해서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고대 왕족들이 왕실에서 그냥 밑에 있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거 아닌 문제예요. 또는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구예요? 최고의 실권을 가진 그런 공주이기도 하고 왕자이기도 하고 섭정 여왕이기도 해요. 그런 모세인데 그 여왕의 왕자가 이제 양아들이 모세인데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거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트모세 3세는 자기가 제대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이복 어머니 그 양자가 모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늘 정치적인 서로 세력 다툼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기를 이 두트모세 3세가 결국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해서 결국은 모세가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애굽을 떠나는 것은 두려워서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세 자신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모세의 신앙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모세는 자기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 어머니, 그 공주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왕후이기도 하고 여왕이기도 한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머니의 보호를 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체 누구를 찾습니까? 좀 힘 있는 사람,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날 좀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늘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물론 그 두트모세 3세에 의해서 밀려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왕을 섭정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후광, 어머니의 권력, 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떠나버린다는 얘기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떠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뭔가를 잘 떠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도움,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하나님이 주신 도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고 살면 그건 언제나 믿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 어머니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그리고 최고의 실권을 가진 그 어머니의 양아들로서 곱게 잘 자라다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공부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을 떠나는 그 모세, 그것처럼 비록 쫓겨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게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 얘기는 바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머니의 권력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또는 어떤 권력의 힘, 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 모세의 인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적대 세력이잖아요. 두트모세 3세가 자기가 진짜 완전한 실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친체는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긴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래도 어머니 뻘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늘 뒤에서 섭정을 하고 막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그가 양자를 딱 데리고 있으니까 두트모세 3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정적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정적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솔로몬 왕도 그래요. 솔로몬 왕도 참 지혜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그 여로보암에게 이 옷을 12조각으로 막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가 당신에게 속할 거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 솔로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진정한 후계자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주변의 모든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이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러는데 다른 왕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트모세 3세는 모세에 대한 분노, 정치적인 그런 분노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죽여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어떤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저 모세가 사람 죽인 거 이거 하나를 근거로 해서 많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이 모세를 향하여서 주는 그런 압박이고 그런 이제 힘인데,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 힘을 가진 자가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신앙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에 가장 큰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나를 향하여서 겁을 줄 때에 겁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에 겁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애굽을 떠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속들은 그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유목민들입니다. 그들 중에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만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또는 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봐도 어제 광경이나 오늘 광경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모래,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드문드문 풀이 조금씩 있는데 그 양떼 몰고 그 풀 찾아러 이리저리 다니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도 없어요. 그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별도 없고 그냥 양치고 다니는 그런 정도,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경치만 봐도 참 황량한 곳이에요. 황량한. 제가 1월 달에 그 미국 갔을 때 차를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 광야 사막지대예요. 똑같아요. 광야 사막지대인데 첫 번째 느낀 점은 이 넓은 땅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다 개발을 했을 건데 전혀 손도 안 대고 다 그냥 내버려둔 거. 인디언 보호구역, 그리고 또 무슨 땅에 다 내버려두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둔 땅을 보니까 참 넓다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이걸 아무것도 안 할까 하는 그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서 또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넓은 땅을 줘도 보이는 것이 늘 똑같은 그런 땅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를 쳐다본다는 거 참
지루하기도 하고 낭망스러운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매일 애굽에서 40년을 살다가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그 메마른 땅에서 양떼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모세는 뭘 보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경치도 별 것도 아닐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죽음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광야로 나올 때에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를 쳐다보니까 백성들은 죽음의 땅으로 본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광야는 죽음의 땅으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그런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내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다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뭔가 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못 보면 아무것도 보는 것이 없으면 인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참았다는 얘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게 모세의 참음 신앙, 인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는 인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배경을 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인내의 신앙을 어떻게 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인내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길,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가 인내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손길을 피해 그저 도움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제일 이스라엘 왕족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에게 선지자도 아무도 붙지도 않고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꿈도 꾸어지지도 아니하고 이상도 보이지도 않고 뭐 선지자가 와서 이 말 해주는 선지자도 없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하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옛날에 자기가 쫓아내었던 박수 무당을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올리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서 사무엘한테라도 뭔가 좀 말 좀 듣고 싶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죽은 영을 찾는 것은 벌써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미 그 믿음을 버린 사람 얘기고 인내가 없어진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울은 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이 없었을까? 그 원인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은 별 문제 없을 때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딱 닥칠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엉뚱한 사탄을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쭉 참아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미디안에서 지금 양을 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내신앙을 가지게 하는 기본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뭔가 두드러지게 뭔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참아가며 어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내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내 힘으로 열심히 할 땐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의 차이는 나중에 가보면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참음의 신앙, 인내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았으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으며 하는 그런 말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양치는 그 참 이제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바뀌어졌는 신분이 전혀 바뀌어져 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참 서럽긴 하겠지만 여전히 애굽에는 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두트모세 3세가 이제는 왕이 되어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왕의 노함이에요. 왕의 노함. 왕의 분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너는 그만해 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막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좋다 그러면 해봐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선을 그어둡니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이건 못 건드린다는 얘기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사탄의 그 욥의 소유물은 다 맡겼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욥을 공격해가지고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막 불도 나고 해서 재산이 다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두 번째 사탄이 또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뭐 자기 막 건강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몸에는 손을 대더라도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질병이 들어오죠. 그래도 욥은 꿋꿋이 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이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시면 그 이상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느 수준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 당할 만큼만 주시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십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광야로 도망가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두트모세 3세 왕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활동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사는 날 동안에는 그냥 미디안의 광야 목동으로서 하루 매일 나가 양치고 또 돌아오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삽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 뭐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래서 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그런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를 하면서 결국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체험도 할 수 없고 내가 불러도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그 주권적인 섭리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냥 애굽에 있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고 그래서 40년이 지나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도 두드러지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당장 응답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주여 주여 찾아도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40년 만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왔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안 만나주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일,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끊임이 없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모세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사는 건 한마디로 참았으며 인내신앙이에요. 참았으며.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인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신 인내 신앙을 가지면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빨리 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신앙입니다. 여러분, 인내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누군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늘 공격을 해대고 위협을 주고 많은 어려운 일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쉽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신앙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내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인내신앙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신앙을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인내신앙을 가지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버렸다는 얘기는
비록 그 어머니이긴 양어머니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왕족의 신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선택했다는, 지난 선택신앙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냐,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지만 나는 왕족이 아니다. 이거 왕족이 아니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인내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인내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기도고 그 다음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중에 최고의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예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단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 시간 피를 흘려가면서 계속 죽어가는 그 고통, 머리에 가시관을 찔리고 허리에 창자고는 또 창이 잘리고 손과 발에 그냥 못이 박혀서 그리고 수치와 조롱 벌거벗음을 당하고 많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인내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다른 사람, 옆 사람에게 나는 누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습관적인 그런 삶이 될 때 문제가 생기지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인내신앙을 가지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대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물에 빠져 죽도록 뱀이 그 입에서 물을 막 강물처럼 흘려내가지고 막 홍수난 그런 이 홍수처럼 큰 강물을 만들어서 여자가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뱀이라고 그러고 바로 용이라고 하는데 용이고 옛뱀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도록 많은 물을 막 주어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 죽도록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땅이 입을 열어서 물을 땅속으로 다 그냥 빠져버리게 하니까 물을 없애버리니까 여자가 물에 빠질 일이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내신앙은 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모든 상황에서 인내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일 하는 것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시간만 허송세월만 했어요. 애굽에서는 40년 동안 열심히 애굽의 학문 공부도 하고 뭔가 왕자로서 뭐 이것저것 많은 일도 한 것 같은데,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은 양치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치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양 몰고 가서 그냥 풀인데 데려다 놓고 자기는 또 가만히 앉았다가 또 데리고 오고 뭐 아무 일도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다림이 뭐겠습니까? 결국 모세가 기다린다는 얘기는 자기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동족이 그 압제에서, 그 고난에서, 그 죽음에서 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 기다릴 것도 없는 사람은 참을 일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가 있지, 기다림이 없으면 참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뭘 기다리고 뭘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냥 나는 뭐 예수 믿고 그냥 뭐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온 세상이 이제 그 당시 그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자는 구원이 끝나고 심판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마지막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인내로. 결국 인내신앙은 이 종말에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인내신앙입니다. 인내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는 거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 불편하긴 하지만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 인내로 영혼을 구원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내신앙, 이거 예수 믿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믿음은 이 인내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지금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들여놓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인내신앙을 가지고 누군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사탄이 얼마나 큰 무서운 시험을 갖다 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내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